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한테는 매우 고단한 한 주를 제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몸을 쓰는 일을 안 하다 몸을 쓰는 일을 요즘에 해보니까 제 근육이 얼마나 단련이 되어 있지 않았는지 실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지금 목금토 어제 한 3일을 거의 제가 몸을 계속 썼더니 근육통이 진짜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밤에는 그 근육을 풀어주는 그런 크림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이렇게 바르고 잤는데 몸에서 열이 엄청 많이 나고요. 아침에는 조금 나아진 것 같긴 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이 쓰지 않았던 영적인 근육들을 좀 쓰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좀 소망합니다. 저희가 6월 달에 저희가 새로운 주제로 오늘부터 저희가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제가 뭐냐면 자랑스러운 하늘가족입니다. 오늘부터 자랑스러운 하늘가족이라는 그 주제로 저희가 한 4주 정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또 하다 보면 조금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설교 제목이 있죠, 여러분?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영적인 근육을 좀 써보세요.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제가 어제 어떤 교회 창립 예배 다녀왔는데 그 교회는 사람들이 주먹을 막 불끈 치고 잘 된다, 할 수 있다, 막 이런 거를 외치시더라고요. 네, 엄청 열정적으로 외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진리가 아닌 것도 사람들이 주먹을 쥐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힘차게 외치면 마치 그렇게 될 것처럼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한 고민은 뭐냐면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왜 진리를 힘차게 외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인 게 자랑스러우십니까? 네, 그럼 우리 다시 한 번만 이 얘기를 해보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네,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메시지의 제목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부끄러워졌을까? 제가 2019년도에 한국갤럽이 조사한 종교 선호도 내용을 보니까 비종교인들, 그러니까 종교가 없는 사람들 중에 호감이 가는 종교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거예요. 1위가 무엇이었을까요? 불교. 네? 종교요. 종교 중에 1위는 불교였는데 불교가 한 12% 됐고요. 그 다음은 천주교가 한 8% 됐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 개신교가 6% 정도 됐습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더 충격적인 건 불교가 12%고 천주교 8%고 개신교 6%인데 호감 가는 종교가 없다. 73%입니다. 1980년대의 갤럽 조사에서는요, 기독교인들이 사회에 영향력을 준다, 종교인들이 사회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라는 거에 대한 조사를 했을 때요, 8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가 그만큼 사회에 영향력 있는 종교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2000년대에 오면서 50%대로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아마 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 숫자가 나오는 이유는 사실 개신교도들이 투표를 설문조사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20% 정도는 개신교들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비종교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작년 5월에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가 6%가 나왔다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 불교의 절반 정도 수준의 호감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시면 세상에서 나는 교회 다녀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신 때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여러분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또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자랑스럽게 얘기하실 수 있는지. 저는 자랑스러운 하나님 나라와 부끄러운 하나님 나라, 어떤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음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아주 짧기 때문에요, 오늘 성경을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까지 이 두 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 뭐죠? 네, 마가복음이죠. 그러니까 복음서들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마가가 성경을 기록할 때,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할 때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들을요 처음 쓴 성경이잖아요. 초고에는 거의 뼈대와 같은 내용들, 핵심적인 내용들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마가는 예수님에 대한 길을 기록할 필요가 있었어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냥 편하게 하면 되었지만 마가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 다락방을 빌려준 집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친하긴 했지만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이지 예수님의 이야기를 실제로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다 보니까 어떤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본인은 제자들로부터 들어서 안 내용들이잖아요. 그리고 로마의 핍박 아래서 많은 제자들이 순교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마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의 중심 사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리해야 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1장부터 16장까지가 다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려면 사실 최소한 성경을 기준으로 보면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걸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중에도 이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전체 내용 중에서도 만약에 핵심적인 성경 구절을 찾으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게 될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15절. 자, 오늘 얼마나 중요한 구절인지 아시겠죠? 마가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성경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 찾으셨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아멘. 자, 오늘 구절은 두 개밖에 없으니까 먼저 본문에 대한 설명을 살짝 드릴게요.
요한이 잡혔다고 할 때 이 요한은 누굴까요? 네, 세례 요한, 또 침례 요한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 요한을 말하는 거죠. 자,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셨어요? 갈릴리에 오셔서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복음하면 그냥 복음이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복음이라는 이 단어, 뭐 영어로 가스펠이라고도 하고 굿뉴스라고도 하는 이 단어는 그 당시에는요, 그냥 좋은 소식은 다 복음이었어요. 지금은 복음이라는 용어가 종교적 용어가 되었지만 사실은 한자어로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 복음이죠. 사실 이건 종교적 용어가 아니라 원래 좋은 소식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마라톤 경기 아시죠?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병사가 그 마라톤 전쟁의 소식을, 승리의 소식을 백성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그 달려온 걸 기념하는 경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라는 소식은 복음일까요? 아닐까요? 그게 복음이었어요. 그 나라의 복음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건 뭡니까? 네. 그냥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여러분 밑에 있는 각주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영어로 보면 가스펠, 더 가스펠 오브 갓 또는 더 가스펠 오브 킹덤 오브 갓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가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해내는 것이었을까요? 많이들 복음은 그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흔히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 실행하기 위한 통로였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관심 있었던 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그걸 여는 문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 있던 인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관계가 회복되어서 화해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러면 마가복음을 1장부터 16장까지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냥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 다루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이사야에 예언된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에 시험 받은 거,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거, 이런 이야기들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죽고 부활까지를 다 기록해서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거 전체가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죠?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왕이냐 아니냐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건 어렵지 않죠?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뭐 삼국지를 읽어주는 이야기 뭐 이런 책을 읽어드립니다. 뭐 삼국지 얘기를 쭉 하는데 보니까 장수들이 누굴 주군으로 모시느냐에 따라 뭐가 결정돼요? 그 사람의 나라가 결정돼요. 위나라에 하려면, 총나라 하려면, 오나라 하려면 다 자기들이 조조를 주군으로 모실 거냐, 유비를 주군으로 모실 거냐, 손권을 주군으로 모실 거냐에 따라 자기 나라가 결정되고 자기의 적이 결정되고 내가 누구와 싸울지가 결정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사랑의 형제자매여,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왕을 누구로 할 거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 누구죠? 예수님의 왕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왕자이시기도 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관심이 있던 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와서 십자가에 죽는 거가 아니라 누구의 뜻을 따르는 거? 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인데, 그럼 하나님이 가장 원하셨던 게 뭔가? 우리가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기도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그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며, 어디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계속 그걸 기다리셨어요. 언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가? 원래는 아담과 하와로 대표되는 사람들이 했어야죠. 그런데 선악의 기준이 본인들이 되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뭐가 바뀐 거냐면 주인이 바뀐 겁니다. 주군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다른 게 주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이 세상에는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그냥 에덴 동산에서 열매 따먹고 이름 지어주고 이렇게 보람있게 살면 됐는데,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면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이제 우리는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고, 땀을 흘려서 노동을 해야만, 수고해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날 자본주의라고 하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인간이 주인입니까? 지금 돈이 주인이에요. 자본주의라는 건 돈이 최고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어떤 주군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있어요? 자본주의라는 여러분 이 시스템을 여러분이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요, 여러분은 돈이 여러분의 주군이 된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라이벌로 꼽은 대상이 있습니다. 근데 마귀가 아니에요. 그게 사탄이 아니라고요. 루시퍼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루시퍼 자기 소망이었지. 하나님과 대등하게 돼보고 싶었겠지. 하지만 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대등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들이 하나님만큼 숭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게 뭐였는지 아세요? 돈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정말 하나님과 이렇게 경쟁 대상으로 놓을 만한 게 재물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물질.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자본주의를 그냥 자연스럽게 그 지배 이데올로기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건 그래서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극단적으로 이해하시지 마시고 우리의 주군이 누군가를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돈은요, 사람들이 생활을 편리하게 하려고 만든 화폐 단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쓸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주인이 되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이 어떤 걸 판단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이 선택을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건가? 다 여러분의 선택 기준인지, 아니면 내가 이걸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건가?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나 없나? 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주구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돈을 쓸 수 없습니까? 아유, 쓸 수 없다니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이 없나요? 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성경 곳곳에 그 얘기들이 나오는데. 아니, 우리 지난달에 절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다니는 게 그렇게 살라고 부르시지 않았어요? 정착해서 농사 짓고 가축을 키우고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다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먹고 사는 거에 지배당하지 말고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이웃과 좀 나누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으라고. 그 나머지는 아니 자기 가족들 잘 먹고 잘 누려야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계속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분이다라는 사실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그들을 부르신 이유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이유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수 있게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불러서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서 율법이라는 걸 주시고 그 법대로 살면 그 사람들의 모임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네,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본질은 주군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조금 하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이제 풍성하게 잘 살만하니만 네, 바로 타락하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 필요 없어. 이렇게 내가 먹고 살게 돈이 많은데 내가 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야 돼? 어리석은 부자처럼 창고에다 쌓아놓고 통장에 돈을 잔뜩 넣어놓고 이제 편하게 살자. 뭐 힘들게 기도하고 뭐 힘들게 교회 다니고 그러는. 왜요? 그 사람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인생이 편하게 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이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신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신의 도움을 끌어다 쓰는 도구로 쓴 것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신 분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 하나님 나라가, 구약부터 하나님이 계속 관심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15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 가지 설교를 하셨겠죠? 근데 마가는 그걸 한 구절로 딱 요약해 놓은 게 15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네,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암송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4개의 단어로 문장으로 되어 있죠. 첫 번째 어떻게 됐다고요? 때가 찼다고요. 영어 성경에 보면 the time, 그 시간이 is fulfilled, 이게 NASB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꽉 찼다는 거예요. 시간이. 여기서 시간은 뭐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헬라어에는 시간이 2가지 단어로 되어 있는데 크로노스는 그냥 물리적 시간을 말하고요. 카이로스는 어떤 때, 정해진 때를 말합니다. 어떤 의미 있는 시간을 말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결혼식 날을 잡죠. 그럼 예식장도 예약하고 이제 결혼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때가 찼다라는 표현 언제 쓰는 거냐면 결혼식 직전에 쓰는 말입니다. 이제 예식장에 신부도 다 대기실에 들어가 있고 신랑도 다 있고 결혼식 준비가 다 됐어요. 이제 결혼식을 이제 시작하는, 아직 시작 안 했지만 이제 결혼식을 시작할 준비가 다 돼서 그때 때가 찼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뭐만 하면 됩니까? 시작만 하면 돼요. 땡 하면 시작만 하면 돼요. 지금 예수님이 이 복음 말씀을 시작할 때가 어떤 타이밍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펼쳐질 준비가 다 됐다는 거예요. 이제 시작하면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예식을 시작하는, 자, 이제 결혼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뭐 신부 어머니들은 단상에 오셔서 불을 붙이시고 이렇게 할 때 시작한 거죠. 맞죠? 그때가 찼다는 거예요. 성경에 태초부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목적이 뭐였습니까? 네, 우리 인간들을 위한 세상을 만드시는 거였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창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해, 달 뭐 이렇게 다 만드셨는데 이게 뭐 과학적으로 옳으냐, 그 얘기를 하려고 기록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록하려고 한 건데,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뭘 만들었습니까?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제가 그거 비유로 말씀드렸죠. 아기가 태어나기 직전 때가 찼죠. 그때 쓰잖아요. 산딸이 다 찼어요. 이제 곧 출산이 임박한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곧 아기가 나올 때, 그때 때가 찼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물리적 시간으로 뭐 몇 날, 몇 시, 몇 초까지 우리가 알 수 없죠. 하지만 뭘 알 수 있어요? 이제 곧 아기가 태어날 때가 다 됐다. 그게 때가 찬 거예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그 전에 뭘 준비합니까? 아기 침대, 아기 용품, 아기가 쓸 물건들, 베넷저고리, 기저귀, 이런 거를 싹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뭘 받아요? 마지막에 활용점정으로 아기가 딱 태어나서 그 아기 침대에 싹 들어가야 이 모빌이든 장난감이든 뭐든 이게 다 의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다 준비해놨는데 아기가 안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부모에게 얼마나 큰 슬픔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나무, 별, 바람, 뭐 땅,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수많은 자연들이, 심지어 우주에 있는 은하계까지 누구 때문에 만드신 거예요?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시려고 그걸 다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이 거기에 딱 들어가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인간을 만드신다 뭐라고 했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굿 가다가 베리굿으로 마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제 아기가 딱 왔으니까 이제 이 모든 준비가 끝난 거죠. 그게 하나님이 원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목적에 맞게 인간이 살지 않고 뭘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과 정말 헌신으로 준비해 놓은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을 깨트리기 시작한 거예요. 환경도 파괴시키고 인간관계도 파괴시키고 가족 간에도 서로 싸우게 만들고, 그런 게 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라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주군이 누가 됐습니까? 나 자신이 주군이 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거.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됐으면 좋았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수많은 인간관계의 고통의 문제들은 다 자기 중심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아담과 하와 때 실현되지 못했던 걸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려고 했고, 근데 그것도 어떻게 됐어요? 1000년간의 노력이 다 물거품으로 돌아갔어요. 기원전 1400년경부터 말라기 선지자가 있을 때까지 그 1000년 동안 하나님이 애를 쓰셨는데, 그 1000년의 애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알려줬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끝내 거부한 것이죠. 여전히 이삭 주로 온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에게 이삭을 흘리지 않고, 과일 나무에 있는 과일을 싹 따서 자기 돈 벌 생각만 하고, 가난한 이웃들이 죽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인간으로서의 살기조차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되는, 그게 여러분 오늘날의 얘기가 아니에요. 수천 년 인류 역사가 그랬습니다. 그럴 때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때가 되었다고 얘기하십니다.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될 수 있는 준비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찼다. 그 다음 메시지가 뭡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 네. 뭐가 가까이 왔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어디까지 왔어요? 네. 이 가까이 왔다라는 번역이 이제 애매하게 이렇게 번역이 된 건데,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The kingdom of God is near. near면 진짜 근처까지 온 거죠. 또 다른 표현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손바닥 위. 네, 이 단어가요, 이 표현이 정확하게 말하면 이미 시작됐다는 겁니다. 아까 결혼식이 할 때가 찼다고 했죠. 근데 이제 그 다음 할 건 뭐예요? 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를 이제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메시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때가 됐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겠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사회자가 나와서 자 이제부터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자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겠다 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십자가 이전에 주님은 선언으로 먼저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완성은 언제 됩니까? 완성은 언제 되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디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already, not yet 이 중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라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가 하나님 나라였다면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네, 우리의 최대 관심사도 당연히 하나님 나라여야 되죠. 우리의 주군이 목표로 하는 게 뭐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주군의 목표는요, 야 너네 죽으면 천국 가게 해줄게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죽으면 좋은 세상 보내주는 거는 불교에도 있어요. 그건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 아니라고요. 기독교의 핵심 뭐예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상이에요.
그럼 우리의 죽음 대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바라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뭐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첫 번째 어디에서?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그래서 아침에 큐티하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먼저 천국이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여러분 마음이 지옥인데 우리가 무슨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힘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오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다 빼앗긴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능력에 있습니다. 어떤 능력?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는 능력.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환경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먹고 살 걱정으로 늘 조바심을 내야 되는 상황에 살고 있고, 아니 육아로 지친 상황에서 아이들로부터 스트레스 받으며 살고 있고,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고요. 또 제 몸이 노동을 해보니 정말 이 단련 안 된 근육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저에게 외치더라고요. 뭐 로봇처럼 걸어 다녔어요 지금. 제가 뛰어다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몸 상태로. 왜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육체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코로나19가 있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신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사자의 밥이 되어가는 순간에, 심지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죽음의 순간에 로마의 그 경기장 안에서 검투사들의 칼로 목이 잘리는 그런 죽음의 순간에 그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평안을 누리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들은 말로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실제적인 죽음 앞에서, 또는 정말 그 잔인한 고문 앞에서 내가 몸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다 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걸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자.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죠. 먹고 살려고 열심히 사는 이유가 죽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잖아요. 근데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요, 더 이상 뭘로 여러분을 위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겠습니까? 죽음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다음 얘기가 뭐죠? 같이 한번 볼까요? 나머지 두 개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는 것과 복음을 믿는 것은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성경을 좀 연구하는 거, 제가 이제 묵상학교 이거 할 때 가르쳐 드릴 것 같은데, 여기 성경에 보시면 우리 성경에 넣었는데요,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그 다음 얘기하기 전에 여기 세미콜론이 있어요, 영어 성경에. 그러니까 세미콜론의 역할이 뭐냐면 부연 설명을 하거나 보충 설명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 있는 내용을 덧붙여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그 말은, 그러니까 다시 덧붙여 말하면 여러분 뭘 해야 돼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기서 말하는 더 굿뉴스, 그 복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복음은 뭡니까? 그래요.
지금 방금 얘기한 거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야. 우리가 믿어야 될 복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셔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가 아니고, 우리가 믿어야 될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세상에 시작됐어요. 언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하나님 나라가 거기서 시작됐고, 그리고 지금 전 세계로 하나님 나라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전진해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퍼져나가고 있는데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 전달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그거를 믿을 거냐 말 거냐, 회개할 거냐 말 거냐는 누가 결정해요? 사람들이 결정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까, 지금? 십자가의 죄 용서가 왜곡되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게 하시려고 하신 겁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합니까? 제가 여러분하고 동역하고 싶어도 여러분이 저를 싫어하면 동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어떻게 같이 일을 합니까? 근데 첫 번째는 네, 목사님은 같이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같이 소통하면서 힘을 합쳐서 뭔가를 할 수 있겠죠. 그걸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막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안에 그런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우리 아침 찬양도 불렀잖아. 우리는 실수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보내셨어요? 우리를 도와주라고. 우리의 헬퍼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어떤 인간이 자기가 보혜사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인간 말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요. 아니, 육신을 갖고 있는 보혜사가 필요했으면 예수님이 하늘나라 안 가시고 그냥 여기 계신 게 나았어요. 육신으로는 안 되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가고 그분이 오시는 게 우리에게,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왜?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에나 가실 수 있고 우리 안에도 계셔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려고 그 성령을 보내주셔야 되는데, 성령이 오려면 뭐가 해결돼야 돼? 우리가 지은 죄를 해결을 해야 돼. 근데 이 죄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성경의 법상으로는 죽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대신 죽어줄 의인이 필요해서 예수님이 그걸 하신 거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게 핵심이 아니고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도와주는 데 핵심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책감에서 벗어나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죄송합니다, 이용해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밀양이란 영화에 그런 죄수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한테 다 용서받았다. 당신도 예수님 믿고 마음 편해져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회개를 했으면 자기가 그 아이를 유괴한 유괴범이 한 얘기거든요. 그 아이를 죽였어요. 근데 그 유괴당한 아이 엄마가 왔는데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자기는 이 교도소에 들어와서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아서 마음 편해졌다. 그게 진짜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임했으면 무릎 꿇고 빌어야죠. 성령께서 그렇게 안 하시겠어요? 예수님은요,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의 죽음에 슬퍼하셨고요, 과부와 같은 마음이 되셨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인 성령께서 오셨는데 그 아이를 잃은 엄마의 그 슬픔에 이 사람이 공감도 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과연 복음을 믿었다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기 면죄부를 얻고 싶었겠죠. 그건 기독교의 복음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뭘 한다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 누구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요. 근데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사람의 태도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자기 중심적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할 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으니까 회개하라는 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회개의 핵심은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지 않았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겠다 라는 방향성을 갖고 살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내 한 몸 건사해야지, 우리 가족들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내가 이 땅에서 돈을 더 벌어야지.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목표를 갖고 살았다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겠냐, 어떻게 하면 우리 부부가 천국이 될 수 있겠냐, 우리 아이들과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의 가정을 이룰 수 있겠냐,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겠냐,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을이, 우리 도시가,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 전체가, 아니 전 세계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겠냐. 나눔이 있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해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파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복음은요, 사회가 변화되고 치유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상처받고 살아온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조금씩 누리기 시작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그 누림이 옆 사람에게 이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처음에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 형제가 변한 걸 보고 왔다고. 물론 아직도 갈 길이 멀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뭔가 달라졌다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늘가족교회가 인간적인 그런 어떤 도움이나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저는 변화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늘가족, 말 그대로 하나님의 가족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때문에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변화되는 걸 말합니다. 저는 이 회개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아주 좋은 예를 하나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강점기 아래 있었잖아요. 일본이 와서 강제로 우리나라 빼앗고 그들의 국헌을 빼앗고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조선, 대한민국 사람들의 희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때? 네? 식민지 아래 있던 우리 어르신들이 바랬던 건 뭘까요? 대한의 독립이죠. 맞습니까? 다시 대한민국이 독립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시작되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식민지 아래 있다가 굿뉴스가 뭡니까? 대한민국의 복음, 대한민국의 좋은 소식이 뭐였어요? 일본이 패망하고 드디어 모두 철수하고 대한민국의 독립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일본 천황의 그 항복 연설, 라디오 그 소식이 딱 울려 퍼졌을 때, 자,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뭘 했습니까? 나와서 거리로 다 뛰쳐나와서 대한 독립 만세! 드디어 때가 찼고
이제 대한민국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뛰어다닌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 운동은 임시정부가 생기면서 3.1운동 때부터 시작이 됐죠. 하지만 완성은 언제 됐어요? 일본이 패망하면서 다 물러가야 진정한 독립이 된 거죠. 독립이 되기까지 우리나라는 애쓰지 않았나요? 수많은 독립군들이 대한독립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심지어 아시죠? 전쟁까지 하려고 특수부대까지 훈련시키고 임시정부에서 사실은 그 특수부대가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해방시켰어야 되는데 그냥 폭탄으로 되는 바람에 사실 우리나라 역사가 약간 꼬였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군 뉴스가 우리에게 들렸어요. 자, 드디어 대한이 독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뛰어다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그거를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힘들었을까요? 예, 일본의 의지에서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탐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망하게 된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여기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기쁨에 차서 뛰어다닌 이유는 그 기쁜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일본 사람들이 이거 빼앗아가면 어떡하지? 나 또 잘못해서 일본 경찰한테 잡혀가면 어떡하지?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말을 쓰고 여전히 일본 돈을 쓰고 여전히 일본인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아직 독립과 해방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소식을 듣고도 하나님 나라 정말 된 거야? 여전히 세상의 지배를 당하고 세상 사람들을 세상적인 삶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마지막 날에 주님 나라가 완성될 때 그들은 부끄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주님이 오시는 게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애쓰며 지금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고 있다면 대한독립 만세를 부를 때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조국의 그 광복을 경험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목숨과 재산을 다 거기 바친 이유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면 뭐하러 이걸 합니까? 오늘날도 잘못된 지식에 속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근대화시켜줬다는 식민지 근대화 이론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본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건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속이려고 심어놓은 가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제가 과학사 전공이잖아요. 우리나라 한국 과학사에 보면, 기술사에 보면 일본이 지배하기 전에 우리는요 철도를 깔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개화하려는 노력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걸 일본이 가로챘고 오히려 철도나 이런 게 좀 꼬이게 된 게 왜 그러냐면 일본이 자기들이 수탈하기 편한 쪽으로 철도를 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걸 빼앗아 가려고 또는 군사들을 어떻게 전쟁에 쉽게 동원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짰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국토의 균형 발전 이런 거에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식민지는 수탈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은 조선에 대한 자부심 있으세요? 조선은 맨날 당파 싸움만 했고 맨날 지들끼리 싸우다가 막 말아먹었고 막 이런 생각들을 누가 심었냐면 일본 사람들이 심어놓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되게 멋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조선의 문기 뭐 이런 책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만큼 책을 읽고요. 우리나라 사람만큼 되게 멋있는 민족이 없었습니다. 그런 민족에 대한 프라이드를 다 꺾어놓은 겁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이걸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야죠. 갑자기 제가 무슨 애국자가 된 것 같은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자랑스러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요. 왜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걸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복음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 아닐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늘가족 교회에 사명 선언문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설교 노트를 한번 보시죠. 제가 이제 이번 달에 자랑스러운 하늘가족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이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설교 노트에 있는 하늘가족 교회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배우고 살고 전수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이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선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가족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우고 살고 전수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이다. 여러분, 우리 하늘가족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우고 그것을 삶으로 살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수하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늘가족 교회의 멤버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랑이 될 만한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맞아, 저 친구들은 저 사람들은 내 백성이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기존 교회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 들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중심 사상은 남을 비판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를 비판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중심 사상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전진하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전진되어져야 하고, 여러분의 부부관계 또는 여러분의 아이들과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는데 예수님의 관심이 있다고요. 그럼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겠습니까? 당연히 하늘가족교회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풍삼초를 하는 거고, 그래서 풍삼초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복음, 풍삼초를 배웠다면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걸 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전수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비판하고 있는 기존 교인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은 그분들만큼의 열심이라도 있으세요?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열심이라도 있으십니까? 여러분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주일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는 그 열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십니까? 여러분 기존 교회 성도들만큼이라도 헌금하세요? 여러분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말씀을 잊으셨습니까? 우리가 더 건강한 교회, 더 멋진 교회,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교회를 세우려고 모였다면 여러분 우리가 더 열심히 살아야죠. 여러분 더 열심히 큐티하셔야죠. 여러분이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죠. 여러분이 더 열심히 나누셔야죠. 힘든 이웃들과. 뭐 사회 참여, 개혁 이런 걸 외친다고 해서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뭘 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치열하게 살고 계십니까?
주일 오전 예배 한 번 참석하는 걸로는 우리가 자랑스러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살 때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하나님 나라 복음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길 원합니다. 그동안 만약 왜곡되어졌고 잘못된 복음들에 우리가 오염되어졌다면 우리 이걸 좀 벗읍시다. 언제까지 그 피해의식에만 찌들어서 우리가 살 거예요. 나는 그동안 기존 교회에서 이런 거 잘못 배웠고요. 이런 거 잘못했고요. 기존 교회는 이게 잘못이고요. 그래서 뭐가 달라지냐고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임하지 않는데 여전히 여러분의 인격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변하지 않고 부모 자식 관계가 변하지 않고 여러분 이웃들과의 관계가 변하지 않는데 우리가 기존에 잘못된 거 얘기하고 비판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냐고. 제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늘가족교회가 기존 교회보다 나은 점이 뭘까요? 우리 같이 한번 회개해야 될 게 있다면 회개합시다. 우리가 게으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좀 부지런히 삽시다. 아니 큐티를 배웠으면 좀 하세요. 말씀 묵상을 하시고 혼자만 은혜 받지 말고 좀 옆에 있는 지체들과 나누시고,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이 영적으로 묵상을 못하면 좀 도와주고, 기도도 도와주고, 또 우리가 좀 여유가 있으면 나누기도 하고, 그래야 우리가 자랑스러운 하늘가족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가족 교회 멤버라는 게 자랑스러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함께 모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소망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자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적어도 우리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바꿔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알려달라고 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왜 자꾸 사단에게 속으십니까? 사단은 할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가시기를 이 시간 함께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